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형제자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오릅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복되다 이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을 가서 사슴 한 마리를 보고 그 사슴을 향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을 맞은 어린 사슴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큰 사슴이 나타나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어미 사슴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 해서 사냥꾼이 그 어미 사슴의 배를 갈라봤더니 상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단장의 고통, 상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 겁니다. 새끼 그 사슴이 창에 맞는 것을 보면서 이 어미 사슴은 정말로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껴서 정말로 실제로 창자가 끊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과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고 있는 절기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긍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팔복의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 선호를 말씀드릴 때 팔복은 다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깨어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자가 두 번째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 크게 슬퍼할 수 있고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전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네 가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이란 무엇일까? 긍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긍휼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 근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보면 엘레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 또 자비, 긍휼, 인자, 또 민망히 여기다, 여러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ercy, 자비, 또 compassion, 공정. 그리고 compassion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자비, 긍휼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 종교에서 말하는 긍휼과 자비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태도를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또 악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태도가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자비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86편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분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다 그런데 이 인자도 바로 엘레몬, 긍휼을 번역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악한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로 긍휼의 진수로서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극치 진수입니다. 그래서 헨리 라우엔이 쓴 긍휼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것, 그것도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맛보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거부당하고 실패한 형태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불확실성과 두려움만 아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뇌와 고통, 그리고 범죄자로 낙인 찍혀 피비린내 나는 고문과 죽음에 이르는 완전한 추락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입니다. 라고 헬리나 오웬이 긍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긍휼의 삶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15장 3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노라,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7장 13절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반복되는 구절은 빼고 다른 구절들만 기록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긍휼을 베푸시는, 불쌍히 여기는 삶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의 진수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 각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이유와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 첫 번째를 보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7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나그네들,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인들이죠.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압제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그들을 못 살게 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도 사실은 옛날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외국인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못 살게 하지 말라. 정말로 세상에서 과부와 고아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괴로움을 당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하면서 27절에 말씀하면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그 자비를 베풀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의 극치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긍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하루는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지금 갚을 수 없지만 시간을 주면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그 밑에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10만 원일 때 1달란트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원에 만 배니까 계산해 보니까 6조 정도 되더라고요. 6조의 돈을 갚으라니까 이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탕감해 주었어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활짝 정말로 100배 살해하고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다가 중간에 한 종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빨리 빚 갚아. 아유, 지금 내가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으니까 나중에 갚겠다 하니까 이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멱살을 잡고 너 빨리 갚아라. 너 갚을 때까지 너 옥에 쳐넣겠다 하면서 이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임금한테 가서 졸래졸래 이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방금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 잡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임금이 듣고 안 되겠다. 그놈을 다시 데려오. 나는 너에게 이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진 빚을 전부 탕감하 주었거늘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 그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빚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의 끝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져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긍휼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 덕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서 우리를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바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종에게 하는 말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는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어느 마을에 가족이 8명이나 되는데 며칠째 굶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가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밤에 집에 찾아가 봤더니 정말로 이제 거의 뭐 죽기 직전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쌀을 갖다 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져온 그 쌀을 반절을 나누더니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얼마 만에 돌아왔어요. 당신 어디 갔다 왔느냐 했더니 옆집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 어머니는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굶주리지만 받은 그 쌀 중에서 반을 나누어서 옆집에 나누어 주고 갔던 거예요. 마더 테레사는 그 어머니의 그 나누어 주는 긍휼의 기쁨을 내가 삭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날 밤에는 쌀을 더 가지고 가지 않았고 다음날 그 가정에 더 많은 양식을 갖다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화에서 나오는 이 여인이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동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내가 받았으면 내가 쓰고 남음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그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느냐면 나도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내 안에 답이 없을 때 저절로 나오는 탄식입니다. 아니, 답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풀어낼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의 능력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끼리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아무 해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간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비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멈춰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백할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광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죄가 있고 절망이 있고 불안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는 인생이고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나의 죄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나도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물론 긍휼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구체적으로 한 카테고리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지진합니다. 목자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 구원받지 못한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떠날
시체를 놓고 통곡을 한다면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은 시체를 놓고도 막 통곡하고 애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놓고 우리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슬피 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울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우선순위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갈 텐데 그걸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다가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두 번째로는 실제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여기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냥 군중들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나섰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말씀으로도 그래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받아라. 여기까지 오지 말고 너 거기 있어. 해서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부정탄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말씀합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요 우리 주변에 긍휼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다 유면해지만 눈높이를 낮춰서 나보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긍휼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입었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해서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즐겁게 보냅니다. 그런데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냈지만 음보수에 갔고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 품,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저 음부 지옥에서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찌고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갔던 부자가 그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 가운데서 너무 뜨겁고 괴로우니까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서를 좀 나를 보내서 그저 물방울 한 발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 부자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는 날마다 호랍게 잔치를 했지만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운전박대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긍휼이 필요할 때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 이유가 있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뭡니까? 너희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주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삽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웬만한 실수와 잘못은 너그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 원하시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화목을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용서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읍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깁시다.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산에 올라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5번째 말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우리도 이웃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정말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긍휼의 실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